이상 광고는 마치고요. 오늘 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주 안에 있는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다시피 바로 모두가 아는 어머니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요, 이것을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저희가 보냅니다. 이 시간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격려하면서 그동안 참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그리고 또 한 번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수고해 주십시오. 네, 이제 아직 자녀가 없는 본인들도 곧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나요? 우리 어머니 주일이 어떻게 유래됐는지요? 사실 이 어머니 주일은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이 웹스터 교회에서 이 교회 주일 학교에서 26년간 봉사해온 이 자비스 부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분은 아주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였고요.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자 그녀의 가르침을 잊지 못한 그녀의 제자들이 선생님 자비스 부인을 기념하기 위한 그 추도식을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멀리 사는 자비스 부인의 딸 그 안나를 초청했고, 이 안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추도식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추도식에 있는 날 안나는요, 그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자비스 부인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구체적인 방법을 늘 생각해 보라고 했던 그의 말을 전하며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연설이 끝나고 나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카네이션을 꽃의 추도식 재단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카네이션을 다는 풍습이 생겨난 거죠. 추도식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자비스 부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그 안나의 말에 크게 감동을 받고, 그래서 추도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 날을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날로 정하여 오늘까지 지켜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이 어머니 주일의 가장 기본을 보면요, 바로 어머니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전하여 준 그 어머니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요, 우리도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자녀들이 나를 어떠한 어머니, 아버지로 말할 것 같은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기다리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아버지와 어머니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많이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정을 어떻게 이루며 부모로서 자녀로서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는 사실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는요, 주님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서로가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자녀는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4절에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그동안 우리는 1절부터 3절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4절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오늘 깊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이미 키우셨지만 아직 있는 자녀들, 우리가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모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좋은 부모님은 자녀에게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 권면은요, 당시 문화에서 아주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소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가족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은 자녀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종으로 팔 수도 있었고, 밭의 노예처럼 일하게 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 결혼 상대도 정할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이 아이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위치가 이 아버지의 위치였어요. 이러한 사회 속에서 바울은 주 안에 있는 부모는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는 이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아버지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어떤 힘과 권위와 힘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녀를 인격적으로 돌보시는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부모는 이 세상과 다르게, 세상이 따라가는 그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부모라는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자녀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수많은 그 권면 중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시작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부모가 너무나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익숙해져서 그리스도인들 부모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거나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 자신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그래도 되는 위치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뿐만 아니라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규현 목사님께서 쓰신 가정을 말하다라는 책에서요, 자녀들이 어떤 때 자신의 부모를 노여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7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미 자녀를 다 키우시거나 키우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한번 나는 몇 견에 해당되는지, 또 앞으로 부모님이 되시고 계획하실 분들이 있다면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자녀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집착적으로 말하거나 과잉 보호하는 그런 사람, 그런 부모. 두 번째는 무관심한 부모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을 지나치게 하는 것만큼 아이들의 감정과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는 그런 무관심이 자녀들을 화나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비교하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비교하고 싶은 마음, 우리 어른들도 비교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싫어하는데, 나도 모르게 누구는 저랬어, 누구는 저러는데 왜 너는 이거밖에 못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우리 자녀들을 많이 분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요, 부부간에 자주 불화하는,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 자녀들이 아주 분노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자녀들의 아주 대한 높은 요구, 어떤 하이 스탠다드, 어떤 기준을 요구해서 너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요구하는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아주 엄격한 그런 부모이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언어적으로 아주 강하게 폭력적으로 말하는 그런 부모에게 우리 자녀들은 많은 분노와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개나 한번 해당하시나요?
또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입히고 먹이고 필요한 교육을 하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그것을 다 뒷바라지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내 자녀를 위해서 나의 희생하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헌신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분노하게 하는 말과 행동하는 것을 괜찮다고 여기는,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겨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향해서 분노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키워줬는데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뭐가 있니? 라고 여기며 부모에게 대들거나 분노하는 그 자녀들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 아이의 분노하는 그것이, 그렇게 부모한테 분노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여기고 그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녀의 분노들은요, 부모들의 자녀들의 반항은 자녀들을 반항적으로 기죽게 만들고 결국 그 부모와 자녀 간에 그 의미 있는 대화와 마음들을 단절시키게 되는 그런 가정이 어려워지는 일들을 겪게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처음 태어났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이가 처음 그렇게 아자아자 거릴 때 우리가 아이에게 무엇을 바라지 않고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아이, 그 아이는, 그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나의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미숙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나와 똑같이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아는 하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자녀들이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우리 자녀는 어떻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그렇게 많이 실수했던 우리를 아빠라고 어머니라고 불러주고 늘 나의 편이 되어주는 너무나 귀하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훌륭한 부모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은 사람, 바로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부모, 아빠, 엄마를 생각할 때 우리의 아빠, 엄마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야. 우리 아빠, 엄마는 나를 잘 이해해주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 아빠, 엄마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나는 정말로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부모가 바로 주 안에서 참되고 좋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녀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었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혹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나의 어떤 것이 나의 자녀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지 않았는지, 내가 힘들게 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희 부모님을 생각할 때요, 우리 엄마는 나를 노엽게 하는 사람이야, 참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힘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받을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좋은 부모는 오늘 말씀 보니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는, 주 안에 있는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을 교육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 위임할 수 있지만 절대로
자녀의 신앙교육을 전적으로 내맡기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의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과 핵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자녀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바로 교훈과 훈계로 말하라고, 가르치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고 잘못된 길을 갈 때 훈계하고 다스려서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훈계하는 것이 1차적인 궁극적인 부분이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요, 우리의 주님의 자녀가 우리의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있는 그 모든 시간,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고 밥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우리 가정과 아이와 보내는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통틀어서 자녀들이 스스로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와 통제 안에 스스로 들어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주일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린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말과 인격과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가정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가정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의 핵심은 그래서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무엇을 자녀에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삶은요,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PC 장로교회는요, 그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는 장로고시를 치릅니다. 우리 전재한 장로님께서 이번에 저희와 함께 같이 장로고시를 치르고 갔는데, 장로고시를 패스해도 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앞으로 플로우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장로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장로로서 어떻게 목사님을 도와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께서 장로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의 자녀분들이 장로님 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집사님들이 장로가 되는 것을 지지하고 서포터하고 있습니까? 참 신선하고 획기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한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처음에 저희 자녀는요, 아빠가 무슨 장로가 돼 아빠가 무슨 장로님이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장로님은요, 저희 자녀는요, 제가 장로가 되는 것을 주보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세 번째 장로님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저는요 2달 전부터 장로로 피택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아이와 아내와 매일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는 제가 장로가 되는 것을 기뻐하고 fully support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장로님의 고백을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자녀가 장로님을 서포트하고 그 아버지의 신앙을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는. 우리가 보통 옛날에 믿음이 좋은 부모님을 생각하면 교회에 항상 사는 사람, 교회에 그냥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리지만,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모를 것 같지만 사실 다 압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안에 있는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좋은 영적인 경험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 우리 자녀가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는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경제력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서포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 맞는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고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으십니까? 저는요, 지난주 수요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첫째 은유와 그 눈이 이렇게 약간 빨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동안 저희 첫째 아이가 그 눈 때문에 한 2주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또 재발되는 거면 어쩌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집을 나섰고, 이렇게 수요 예배를 마치고 청년부 회의를 다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아이는 이미 자고 있어서 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다음날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아이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어제 내가 하나님께 눈이 빨개지지 않도록 기도했어. 근데 그 다음이 더 재밌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희 눈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식탁에 이렇게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미리 읽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것을 들으면서 웃음이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그 나이에 맞게 참 그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생각해 보면요, 제 아이는 그 나이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시간들이 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차를 탈 때는 항상 보통은 찬양을 틀고 다니는데, 저희 첫째 아이가 처음 부른, 어느 날 갑자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차에서. 근데 처음 부른 그 노래와 찬양이 뭐였냐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었어요. 오늘 갑자기 주와 같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 첫 번째 노래가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있다는 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너무 어릴 때 한동안 첫째와 저랑 같이 항상 밤에 잠을 잤는데, 그때마다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요, 서로 한 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먼저 아이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 첫째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 맛있는 걸 먹었어요, 뭐 했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그렇게 정말 대화하듯이 아버지께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아이를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첫째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좀 자라더니 저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저를 보면서, 아빠, 나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야, 그리고 가족은 두 번째야. 그 말을 듣는데 맞는 말인데 조금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아이 때 부모님이 먼저야 그럴 줄 알았는데, 한편으로는 반대로는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가장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살펴보니까 우리 아이가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성경에 관한 글을 읽고 성경을 읽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째는요, 제가 산부 예배 때 찬양을 할 때 가끔 제 아내랑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찬양 부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그 찬양했던 그런 그 주일날 녹음했던 것들을 틀어달라고 하고, 요즘 우리 두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요, 난 예수가 좋다옵니다. 항상 차를 타면요 그걸 틀어달라고 해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요.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나 기쁘고 큰 위로를 얻었는데, 제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제가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다리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어느덧 그 아이들이 자라서 조금씩 자신의 나이에 맞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선 안에서 하나님에 나아가는 모습이요, 아이들이 저에게 해주는 그 어떤 것보다, 공부를 잘하고 맛있는 걸 해주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쁘고 감사함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빠로서 너무나 부족하고, 목회자이지만 그런 목사로서도 너무 연약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일 때가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목사의 딸로서 살아가면서 받게 될 어떤 시선과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 너무나 좋으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장 귀한 보물이신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요, 저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했던 질문이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아빠와 엄마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어떤 아빠와 엄마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저는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우리 아빠는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 제가 무엇보다 듣고 싶은 말은, 우리 아빠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어. 우리 아빠는 나에게 너무나 좋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어. 내가 아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 라는 그런 아빠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갈수록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집니다. 세상들의 문화들이 범람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게임과 핸드폰과 TV에, SNS에 많은 마음들을 많이 빼앗기죠. 많은 교회의 그 유치부와 초등부들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중고등부를 졸업하면 대학에 가는 자녀들이 더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직장을 잡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참 쉽지 않고, 결혼 이후에도 언제 어떻게 깨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과 어려움들이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요, 어느 때보다도 자녀의 신앙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이고, 우리가 이 시대의 자녀들, 우리가 우리의 피로 나눈 자녀는 아니지만 영적인 어머니로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이 부모 세대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죠.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낳아주신, 오늘 우리가 유빌레 때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해 주신 그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가정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정 안에서 그런 부모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또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육하는, 그 양육하는 그런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안에 많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